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죠. 문제는 이 브닌나가 한나를 놀리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특히 또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를 더 편애하는 거죠. 그게 브닌나 눈에 보이잖아요. 자신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없는 한나를 엘가나가 더 유해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 화가 나서 한나를 더 이제 격분케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다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 집의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 사실 문제의 근원은 부인이 두 명이었다는 데 있죠. 부인이 두 명이 아니었다면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 가정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인이 아니고 친구라 해도 이웃이라도 혹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은근히 자녀가 없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표정만 보여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인데 두 명의 부인 중에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자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구박하니까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나중에 이 엘가나가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엘가나의 모든 유업은 브닌나의 자식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가 한나에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한나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주의 여종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우리의 아들을, 나의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겠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 기도와 이 고통과 아픔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잠깐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애타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통곡하고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을 것인데 나중에는 오래 기도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웅얼거리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 사람이 지치고 그렇게 보이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이 거의 지쳐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 여인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기진맥진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한나에게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면 그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나의 이 고통, 나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나 원통하고 내가 격분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거의 쓰러지듯이,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대고 무슨 소리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가 그 기도에 대한 엘리의 마음을 같이 얹어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준 게 아니고요, 너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너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술 취하게 보이듯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나도 진심으로 원한다,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가 응답을 준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나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진 거죠.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분인나는 자식이 없다고 한나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멸시했을 것이고, 한나는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도록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처음에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자식을 안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안 주시지? 또 왜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주제가,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처음에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게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때는 주시지 않을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딱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구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한나의 마음을 졸이게 하려고, 아니면 좀 애달게 하려고, 아니면 좀 골려주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지, 처음에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없다가 있으면 더 기뻐할 거니까 처음에 달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안 주다가 극적인 순간에 탁 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사무엘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체제를 만들면서 왕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어야 사울과 다윗과 이런 관계가 아주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왕정체계,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렇게 준비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전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군사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야만이 가능한 그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한나에게 바로 일찍 아들을 주셨다면 과연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딸이 더 가까이 있고 또 더 부모님들과 또 더 사랑스럽게 지내고 또 사이를 데려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딸이 더 중요한 시대이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사회는 절대적인 아들 중심의 사회잖아요. 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유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농경시대 과거로 돌아갈수록 힘을 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기계도 있고 뭐 자동화도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대부분 가전제품을 많이 쓰고 하니까 남자의 근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과거에는 모든 일을 남자가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도 지어야죠, 사냥도 해야 되죠. 그 모든 일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귀하죠. 아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놀리고 그렇게 하는 멸시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나중에 이 아들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복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중요성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를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생각이, 가업을 잇고 또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과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도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초기에 일찍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더니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이게 빨리 기도의 응답이 와서 나에게 다 갖추어지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덜 적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나중에 정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속마음으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일이 되게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사실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자기 옆에 있어야 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처음에 그 아들을 구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내 옆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게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이런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젖된 후에 젖을 다 이제 떼고 난 이후에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한나가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기를 기도하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잠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것저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일보다, 장례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일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으면, 소가 끄는 쟁기를 잡으면 똑바로 보고 쟁기를 끌어가지 않으면 삐뚤삐뚤하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만 보고 소를 올바로 앞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곁눈질을 하거나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놀라운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죠.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럼 그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볼 수 없고 다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들어가잖아요.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수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눈이 뜨인 거죠.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앞을 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겠노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다시 보게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아직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없이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만약에 그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상황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그 바라고 원했던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가 또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응답은 여기서 확신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한나가 변화되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는데, 엘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응답이 뭐였을까? 그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죠. 그 아들이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그 아들이 아니라면,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보다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의 손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들의 문제가 완전히 자기로부터 해방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깨닫게 되자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통하며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참 성장의 거의 모범과 같은 그런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국을 주목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크게 성장한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을 여러분 보죠. 왜냐하면 그 성장의 영광을 몇 사람이 마치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그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버릴 때 오히려 독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묵묵하게 헌신하고 일할 뿐이다. 나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밀어주고, 내가 잘 공부시키고, 진로를 열어줘서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밀어줘서 잘 된 거 아니냐, 나의 역할이 큰 게 아니냐, 내 힘이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이익과 영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마음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훈련,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할 때에 이게 마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내가 한 것이다, 또 나의 노력의 결과다, 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우리들의 교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독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들에게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총,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면서 우리가 땀 흘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일할 뿐이고 헌신할 뿐이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보다 더 마음은 편하고 얼굴에 근심빛도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에게 주셨을 때 나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가을의 시점에 여러분이 아직도 받지 못한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